주시고 노아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함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고 주의 감사 보시고 주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열으시고 말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말씀 주옵게 해주시고 주의 감사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열으시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주께서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인도하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 하나님을 들으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옵소서. 주님을 이야기하옵소서. 말씀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내들인
걱정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의 인물을 예로 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상당히 길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만큼 못지않도록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면 요셉이 참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 변론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도 은 30 팔리고 시기 질투받고, 모든 것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시피라고 그랬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말하죠. 영적인 면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끝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 여러 조상들보다 한 사람 요셉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원단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시피다. 보면 안 좋은 재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레시피다. 재료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주부의 돼지를 5개 내놨는데 5가지 버무려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실자매가 오늘 찬양인도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레시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기입니다.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그러다가 노심초사 끝에 난 아들이 누구라고? 요셉이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7살이 얻은 아들이 요셉이요, 바로 이 늦둥이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늦둥이니까. 그래서 편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애하면 안 되죠. 편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내놓고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는데, 요셉에다가 요셉의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은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간 예쁜 옷이, 소매가 길고 하야죠. 소매 길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일 사람은 걸어내는데 일 못하도록 소매 길고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혔다. 형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떼를 치는데 동생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왕자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형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막 일어났어. 우리 뭔가요?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신부로 왔어요. 형들 눈에 딱 거스는 게 뭐겠습니까?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채색 옷이 편의 상징이거든요. 그 옷부터 벗겨버렸어요.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 뭐 했느냐? 도시락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지. 안에서는 요셉이 형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도시락, 야 밥이 너무, 동생이 그렇게 지금 구덩이에서 처자를 부르짖고 있는데 형들 밥이 넘어갈지 모르겠어. 편안하게 밥을 먹었다. 그러다가 얼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어.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났어. 밉상이라고 쓰니, 밉기로 쓰니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제 별명이 밉상입니다만 밉상 투가. 아무리 밉상이라도 팔면 되겠습니까? 밑가리 씌었다고. 그런데 배다른 형제라서 그런지 일말의 동정심과 죄책감도 없었어요. 배다른 형제라서 막 팔아버렸단 말이야. 어머니가 다른데 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 밖에서 최초로 벌어진 죄도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벌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버렸어요. 살인죄를 저지를 만큼 시기 질투는요 무슨 죄입니다. 모든 죄를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은요 시기 질투에서 벌어집니다. 죽여버리고 나보고 니도 오답다는 식으로 꼬라 부리고 이 시기 질투는 어디서 오는가? 콤플렉스가 있는 남과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있는 한 평안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평안하려면요 시기 질투를 싹 빼버리면 평안할 것 같아요. 시기 질투를 싹 빼버리면 뭐 누구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나는 내 대로 산다 이러면 그 뭐 질투가 없으면 평안하지요. 뭐 늘 막 알려고 평안. 그런데 우리는 막 눈에 들어 비교식 되거든요. 아이고 누구는 막 살살딱하더라. 누구는 뭐 어떡하더라. 눈에 보이면 전부 비교식 되니까 자꾸 나는 쪼그라드니까 질투심, 그래 질투심이 있으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안식도 없고 늘 짜증나고 불편스럽고 못마땅하고 그러거든. 이 질투만 싹 빼버리면 얼마나 평안할까. 우리가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망쳐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그 무슨 죄를 범하지 않고 떠나서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이 충만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당신의 구원 계획에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 시기 질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신다는 겁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야곱이 요셉이 애국에 팔렸고 요셉이 애국에서 총리 대신 되고 그리고 풍년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서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거기서 사방인을 채우고 번성하기 전 홍해를 가르고 이제 드디어 구원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의 시기 질투는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레시피.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재료가 다 쓰시는 겁니다. 다 쓰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은 것 같아요. 한 명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형들의 모든 시기와 질투를 쓰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지만은 단 한 번도 미움 징후가 없고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탄 흔적이 없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자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동생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한눈에 형들이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가슴에 북받쳐오는 거예요. 와, 감동과 감사와 기쁨, 감격, 상봉하는 그 기쁨 주차지 못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소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기뻐가지고 다시 눈을 씻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웁니다. 또다시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신 밝힙니다.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놀라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요셉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야. 아,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게 되고, 아이고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요셉이 말이 뭐라 하느냐면, 창세기 50장 보면 19절 1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걸 요셉이 믿은 겁니다. 이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님들의 시가 축투까지도 쓰셔서 선을 바꾸신 하나님을 요셉이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에 대한 분노, 원망 하나도 없고 환경에 대한 불평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기와 질투를 삼가해야 되는데 남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희석시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시기와 질투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거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분명히 하는 뜻이 있을 거야. 저 시기와 질투를 쓰셔서 분명히 하는 뜻을 이루실 거야. 나 이걸 믿는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만 굳게 믿는다 라고 고백하면 시기 질투를 받아도 우리가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마저도 당신의 원단 구원 계획을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보내심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요셉이 사람들 다 밖에 보내버렸습니다. 방에 다 나가라. 이 집 방에는 형제들만, 요셉 포함한 형제들만 다. 요셉이 크게 웁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고 이거? 어쩐 일이고?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냐.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문 밖에 있는 사람 물론이고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야. 나는 요셉이야. 여기서요, 제가 주소를 쭉 찾아보니까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이때 요셉이 애국의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애국의 말하지 않습니까? 통역을 두고 있어요. 아니, 히브리 말로 아니 요셉이라고 했다. 나는 요셉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지금까지 애국 말로 통역자 세워서 하다가 나는 요셉이랄 때는 히브리 말로, 아니 요셉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 성경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못했다 그랬어. 아니, 갑자기 애국말 하다가 히브리말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에다가 빨간 줄을 참줄을 쫙 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쫙 막 끄되고 아니 마음으로 끄든지 쫙 하나님이 보내셨다. 쫙 밑줄 쫙. 분명히 형들이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뭐랍니까? 나는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왔다고 하거든요. 나는 팔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 때문에 어떻게 오든 끌려오든 팔려오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팔려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까? 정말입니까? 억지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까? 어디 왔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 어떤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집 갔는데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고생하거든요. 죽다 고생만. 시어머니 잘못 만났지. 남편도 보니까 1년장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 술만 먹고 들어오고 술 먹으면 막 날아가고 물이 날아가는 거야. 정신 못 차려. 개고생을 야 이제 잘 살아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친정 쪽 집을 향해서 울면서 가슴치를 하는 내가 이런 걸 왜 왔던 거. 어느 그리스한 젊은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리겠는데 하나님도 10가지 전부 다 이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도 보니까 물론 예수 안 믿을 뿐 아니라 자기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인격적인 대우는 하루 안 해주고 전부 시스템은 고닥다리고 저 불판 몸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끌려서 온 것도 아니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끌려온다 할지라도 팔려왔다 할지라도 우연찮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새 보십시오. 분명히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팔려온 게 아니고는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17세였는데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에. 돈을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마음먹을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쳤다는 거예요. 안 쳤다. 팔려온 것만 생각하면은 원망불평이 생겨나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이를 갈고 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기법이 있고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에 소명이 생겨요. 하나님 보내셨다. 여기에 소명이 생겨요.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시면서 그 계획 안에 요셉의 그 아름다운 믿음도 다 제대로 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 그래서 직장에 우리가 이직률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내 전공은 이거 했는데 세상 나가면 딴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니까 세부랑 정원 사람이 공무원에 떠가지고 공무원 가서 동사무소에 일하고 있다니.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 직업을 소명으로. 보케이션. 하나님 보내셨다. 소명으로 생각해야 돼. 먼저 이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인가를 생각하고 소명일 때 달려들 때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인강표도 들어가게 되면 또 어디 갈까? 다른 데 없을까? 어디 돈 많이 준 데 없을까? 기웃기웃거리고 또 달락 떠나버리거든. 지금 하나님 부르셨는가? 보내셨는가? 이게 소명. 보내셨다. 소명. 사도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아포스톨로스가 보내심 받았다 뜻이고 보내심 받았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아름답게 쓰셨다. 대체 환난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째로 세우느니라. 요셉의 생애는 극적인 생이고 반전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반전도 이만큼 반전도 없을 겁니다. 의뢰 노예 청년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이 환난이 춤철된 인생을 살았다. 형들이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팔려지고 또 누명을 씌워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도 배신을 받았고 어느 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바로의 신임을 얻었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뜻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무슨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왕이 음식을 잘못 건드려서 거기서 신임을 잃고서 아마 감옥에 갇혀야 된 것 같아요. 술 맡은 자, 뜻 굽는 다 음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신임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해몽하기를 당시에는 반드시 3일 안에 복직될 것이다. 만일 복직하면은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왜냐면 나는 여기 오늘 죄도 짓지 않았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여기 내가 억울하게 억탈하고 있습니다. 추록하면은 바로 왕을 만나면 꼭 내게 꼭 자리 주셔가지고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신신당부했어요. 정말로 3일 뒤에 석방되었어요. 떡구는 관원장은 몸베 가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석방돼가지고 복직됐어요. 복직되는 거 딱 교수님 보고 이야 정말로 되는구나. 이제 나도 여기서 나가는구나.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렇게 기뻐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는 보고 난 나가고 나간다. 예, 난 나간다. 그것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간수장이 왔다 갔다 하면 간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석방 이거만 말하기를 입만 막 보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 석방을 이 수박통 관장이 나가가지고 그냥 얼마 좋은지 막 이 요셉과 약속을 막 까먹게 잊어버려. 요셉의 희망이 물구금처럼 사라져버렸어.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년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정말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이 다 물구품 나고 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괴롭고 아무런 희망 의미도 없는 그런 감옥 생활에 이제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었을 거야. 그런 절망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내 얘기 해줬으면 나도 그때 같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때 좀 내 말해줬으면 내가 그때 지금 나가면 좋았을걸. 저 2년 동안이 뭐냐 이거 허송세월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게 무슨 꼴이고 말이야.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뭐냐면은 만일 그때 2년 전에 요셉이 자기 바람대로 석방되었다면은 가나안 땅이 자기 집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보디발 집에 다시 가 종로로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디발 안에 그 와이프 말이죠. 못된 그 교활한 안에 그 누명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있는데 그 집에 다시 가서 종로로 하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총리도 물 건너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인연이 필요합니다. 인연이 필요해요. 야, 2년 동안이 뭐냐? 이 참으로 2년 세가면 괴롭고 외롭고 참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으셨구나. 이제 아무 희망도 의미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인연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요셉에게도 필요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기 위해 꼭 구름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태양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스러운 2년 동안에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그 인연이 중요하거든요. 인연이 중요하거든요.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인연이. 같은 씨앗이 자라기 힘든 산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고 그냥 밭에 뿌려지면 인삼이 되고 맙니다. 인삼은 6년 되면 다 자라지만 산삼은 조금씩 자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그 환란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또 그 답답한 2년도 필요했습니다. 2년도. 그 2년 왜 필요할까? 그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2년이 필요했어요. 그 2년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산삼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이다. 하나님 산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진 현실이 여러분 따분하고 지루하고 괴롭습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영영히 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인연이 필요해요. 인연. 그 인연이 꼭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러므로 2년 후에 역사하시니까 인연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난 와 인연이 필요할까? 왜? 근데 나가서 좋았을 텐데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참으로 괴롭고 그 인연이 필요해요. 인연. 그 인연이 너무나 필요한 2년 후에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보여. 지금 산삼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산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삼. 총리가 되기 직전에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원단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충성을 봅시다. 자, 누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까? 형들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누가 요셉을 보디발 집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진짜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이 진짜 주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디발이 아니라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 해도 자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나의 주인은 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보이는 것처럼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게까지도 인정받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가장 총무로 삼고 모두 맡겨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야, 가장 총무로서 보디발에게까지 인정받았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했더니 보디발에게까지 인정받았다. 보디발만 바라보면 말은 안 들어. 보디발이 그럼 뭐 내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또 그러면 속이고 말이죠. 그냥 속이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충성을 타는 거예요. 남이 싫은 건 내가 하고 남이 원치 않는 건 내가 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파트 내가 하고 안 보이는 부품 만들 때도 보이는 부품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만들고 대충 안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보디발에게까지 인정받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충성을 정말로 당신의 나라에 귀한 재료로 쓰시는 겁니다. 이 충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시.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할렐루야. 충성. 하나님의 이 충성이라는 이 귀한 자료를 당신 나라의 역사에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흉년 11절에 보면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다 그게 말들 했지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시고 때가 되면 애국 바로왕의 꿈에 흉년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흉년을 일으키시고 양식 떨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요셉 앞으로 가서 구원받게 하시고 고세 땅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흉년마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감옥에 프로스무스에 던져졌어요. 그때 그는 암으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감옥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버렸어요. 얘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 비참한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의 감옥에서 솔제니친은 예수 믿는 유대인 코른펠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코른펠트가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배치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른펠트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감옥에 그도 갇혔는데 전하지 않았어. 감옥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럼 죽음을 각오해. 전하지 않았어. 다 죽어가는 솔제니친한테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 솔제니친이 뭐 다 죽어가는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뭐 근데 이야기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도 그렇게 허허거리는 솔제니친이
복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서 그리들이 됐다. 이 코른벨트에 지금 정승선인 돌봄으로 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고침받았습니다. 소년이 진입하죠. 감옥의 규율을 어기고 소년이 전에 치료해주고 보험되었던 코른벨트는 역시 끌려서 죽인다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정말 이 코른벨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 우리 많이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참으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좋은 예수를 듣는지 안 듣는지 소년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 전하, 기쁜 그 마음을 다 전하, 들었다는 거야. 그들 자기는 죽어버렸어. 소년이 살고 대문호, 요새 대문호가 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야, 대단한 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소진이 지사로서 이런 말합니다. 나는 죽음의 성쇠에 아무렇게나 참혹하게 내버려졌습니다. 나는 그 죽음의 성쇠에서, 비참한 성쇠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내가 만났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감옥 생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린다. 그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감옥 생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들어갈 것 감사합니다. 그 감옥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그 감옥이 있었기에, 내가 버려졌기에, 내가 팔려갔기에,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기에 지금의 크리스찬으로서 요셉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흉년에 그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레시피입니다. 하나님의 레시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 안 좋은 것까지, 안 좋은 것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 다 버무려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레시피. 보십시오. 형들의 시루와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그 요셉의 믿음과 환난과 요셉의 충성과 그리고 흉년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시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희망권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산삼이 되기까지, 산삼이 되도록 계속 지금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년이) 필요했고 그 가운데 또 답답했던 2년까지 필요했어요. 2년. 그 2년 왜 필요할까? 이 현실이 왜 나에게 참으로 무의미하게 다가올까? 이 2년 꼭 필요한 기간이에요. 13년, 환난의 13년, 답답한 2년까지 필요한 2년 후에 한 역사 종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째 언급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싣고 가. 편히 쉴고 가 음악 위로
않고 거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할례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할례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례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할례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을 말씀 붙잡고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나는 하나님 그릇도 인내로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준비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모습의 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던 모습이시고 주여 하나님께 선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분도 하나님 성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 어떤 애들 만나도 자리를 제방창게 하시고 희망의 꿈을 창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너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내주시고 여수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